모든 일에는 정석이 있는가 하면 변칙도 있습니다. 바둑과 오목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경기는 정석으로 가야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변칙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초보거나 경험이 부족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석대로 가야 됩니다. 변칙은 일시적인 이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상대가 제대로 응수하면 자충수가 되어서 결국 경기에 지고 맙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변수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병을, 또 갑작스러운 사고를, 또 누군가의 배신,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풀어갈까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변칙을 쓰거나 아니면 꼼수를 가까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정석대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변수가 찾아옵니다.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가 급성장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교회에 박해가 찾아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이전에도 여러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해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몇몇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아주 체계적이고 또 전략적이며 그리고 정치적으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해의 칼끝은 교회의 지도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헤롯은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헤롯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상황은 초대교회의 초유의 상황입니다. 두 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한 지도자는 칼로 무참히 죽게 되고 또 다른 한 지도자는 감옥에 갇혔으니 교회의 팔다리가 잘린 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과 신방을 했는데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갈급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나 교회 좀 가고 싶어. 교회 좀 보내줘.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자꾸 갈급한 마음이 생기니까 원성이 커지자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네가 교회를 가면 제사는 누가 지내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낙심 가운데 있는데 시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이 꼴이 된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한 사람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지 한 가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커밍아웃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에서든 우리의 삶의 자리든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많은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이러한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을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석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편입니다. 이 말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막 조정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 위대하신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은 참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잘 풀리지 않아서 마당을 걷고 있는데 개미떼들이 어디에 수북히 모여 있었답니다. 도대체 뭘 하나라고 보니까 과자 하나를 옮기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크니까 막 낑낑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는데 너무 낑낑대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이 과자를 들어서 집 앞에다 이렇게 옮겨놨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이에요. 개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하고 기절해버렸답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감당할 수 없는 변수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고 힘이 없고 환경에 둘러싸여 낙심될 때가 많지만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길을 터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도 스스로 아무로 일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간절히라는 말은 에크테노스라는 말인데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피를 흘리며 기도하셨듯이 그때 했던 그 기도가 동일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그리고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은 목숨을 무릅쓰고 기도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두 지도자가 죽고 옥에 갇히면서 길을 잃었습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목숨을 거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초대교회가 갔던 그 절박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풍요가 우리의 신앙의 민감함을 둔감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절박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보다 돈을 찾고 또 기도보다 인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도화된 신앙 체계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또한 너무나도 모순적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조직이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예배, 순서, 그리고 잘 짜여진 양육 프로그램,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컨텐츠가 얼마나 세련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정작 기도의 야성을 잃었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5단계를 거쳤는데요. 첫 번째는 태동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성장기에 접어들고 다시 박해가 찾아오는데, 그때 신기한 것은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흥기를 맞습니다. 안정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쇠퇴기를 겪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제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죠. 가두고 죽이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 와야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더 절실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교회는 더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고 주신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목이 고다져 가고 교만해져 가고 심지어 부정한 돈에 손을 대기도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팔고 사제들은 성적인 음란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세 교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고 추락하고 맙니다. 그때 몰락해가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나섰는데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교황청의 부패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다라고 로마 교황청을 고발합니다. 그 당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는데 그 마틴 루터는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황청은 그를 가두고 심지어 청부 살해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루터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떨 그때에 하루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이것은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싸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 결단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기도의 힘을 입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곡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래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혁의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40 세대는 교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해도 생기가 없습니다. 열심도 없습니다.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무감각해져 가고 무책임해져 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전공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정석의 수를 두어야 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우리를 살릴 것이며 가정을 세울 것이며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택하지 않고 꼼수를 택하고 반칙을 택하고 편법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조금은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문제를 선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고지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지를 먼저 선점하면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가 그려집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 전에 야고보는 이미 칼에 의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나오려나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람을 찾아갈까? 저 사람을 찾아갈까? 인맥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제를 선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만날 때 선점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제를 먼저 선점하면 문제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모든 문제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 통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막 붙들려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결국에 해결되는 일 없이 상처밖에 남지 않고 또 아픔밖에 남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문제를 기도로 선점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의 치료자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풀 수 없는 수많은 난제 앞에서 문제 해결자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방으로 길이 막혀 있는 그곳에서 하늘이 뚫려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의 해결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해법은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칼과 쇠사슬로 교회를 해하려고 했지만 교회가 먼저 선점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쇠사슬과 칼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그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또 혈기와 폭력과 불법을 한순간에 잠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이 증명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만났는데 사람들이 보면 막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막 인맥을 찾아다니고 막 전화를 막 돌리고. 근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의 주파수가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로 문제를 선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시면요, 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단어에 주목해야 될지를 보십시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수아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마태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또 새벽 미명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이들은 아침을 먼저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기도로 선점했습니다. 우리 이 조국 대한민국도 새벽의 나라였어요. 우리가 새벽에 열심히 노동 현장에 나가고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헌신들이 이 조국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또 그 저변에 새벽을 깨웠던 기도자들이 있었어요. 문제 앞에 낙심치 않고 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렵고 미래가 두렵고 내 상황이 막막할 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답을 아는 자들은 주님의 전에 나가서 즉시 제단 뿔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기도로 증명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 소리치고 구호를 외치고 떠들지만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다? 그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무릎 꿇지 않는다?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보면 개인주의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고. 또 보면 이 시대는 성경을 열기 전에 스마트폰을 먼저 여는 시대입니다. 또 보면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SNS부터 먼저 시작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 삶의 능력도 없고 간증도 없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경영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먼저 선점하십시오. 두 번째는 공동체가 연합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어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에 의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연합 전선을 형성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연합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사단이 교회를 해하고 찢으려고 몸부림칠 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같이 기도했고, 그 기도는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되었고 그 한 사람의 기도는 온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또 온 공동체의 기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는 별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려워지면 같이 붙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다. 또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 힘을 얻은 자들은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동체는 같이 연합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도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기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6.25 동란 때에 또 일제시대 속에 교회는 도망가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할 정도로 너무 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절망할 그때에 인천에서 교회가 연합해서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녀를 잃은 것도 아닌데 마치 내 자녀를 잃은 것처럼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소문이 울려 퍼져서 그들이 위로를 얻기 시작했어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살기를 결단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했을 때
우리가 1970년대, 80년도 뜨겁게 기도했을 때 교회가 개척교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 헌신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연합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은 개인주의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면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죠. 개인 기도, 개인 묵상, 자기 개발, 이런 좋은 말로 포장해서 공동체성을 약화시킨 거예요. 또 보면 예배를 드릴 때도 다 그냥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려도 여전히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내 신앙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온라인 예배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 중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 예배 드리는 분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지 멀쩡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데도 그냥 내 신앙, 내 개인만 챙기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주님의 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연합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조류 속에 괜찮다.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무감각한 것이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피를 흘리고 있어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 그럼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시 기도로 연합 전선을 형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정석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는 사실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시로 기도하는 거지 무슨 특별히 들어가냐. 우리의 기도가 늘 특별해야 되지. 왜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말하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나태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너무 무뎌져 있었지, 내가 너무 나태해져 있었지, 하나님 앞에 나서 다시 기도해야 되지.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기도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마치고 정리하겠는데요. 이니전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니전은 중국 모스 사막에 있는 곳에 이 사람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이 모스 사막은 너무나도 척박한 땅입니다. 중국의 4대 사막 중에 하나인데 그 황사가 발원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너무 척박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시집을 갔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사람이 그립고. 그런데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 사막을 지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막 쫓아가서 얼굴 한번 보려고 갔는데 이미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고 난 뒤에 발자국이 남았어요. 그 발자국을 보고 집에 양동이를 가져다가 그 발자국을 덮었습니다. 그 사람의 발자국이 보존되기 위해서요. 사막에 막 바람이 치고 모래가 날리잖아요. 순식간에 사라지기 전에 양재기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사람이 그려질 때면 와서 이 발자국을 보면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런데 어느 날 왜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변화되면 사람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70리 되는 그런 거리에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게 근데 되겠습니까? 실패하고 말라 죽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얼마나 많은 질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나무를 심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척박했던 땅이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여의도 면적의 9배가 되는 그런 숲으로 변화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제 마음에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뭔가 열매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를 자녀들에게 뿌리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향하여 흘리는 땀방울 헌신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큰 숲을 이루어 사람들이 쉬고 쉼을 누리며 힘을 얻고 다시 솟생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